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193장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는 자의 구원은 다 가짜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3장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는 자의 구원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통과해요? 영적으로 이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끝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죽으면은 더 이상 살아나질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의 영적인 심각함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분명하고 정확한데도 영적인 죄의 죽음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죠. 영적인 죽음은 뭘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증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분명하면서도 눈에 보이다는 영적인 죄의 죽음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죽기 살기로 그것이 내 안에 분명히 확증될 때까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영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이전에 악한 마귀 세력으로 인해서 만들었던 그 죄악된 저주석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딱 보면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전히 용서가 식은 죽 먹어도 더 쉬워지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아직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질질 끌다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 진정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주님이심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고백함으로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고백을 함으로 성령께서 친히 인을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악한 마귀가 가장 먼저 알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악한 마귀가 내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게 있는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입 벌려 달아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남으로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공격을 하지 거듭나지 못한 자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 악한 마귀 세력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만약에 악한 마귀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악한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악한 마귀 원수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원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는 뭐예요? 원수가 아니라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으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만 이것을 살펴보기만 해도 금방 알아요.
내가 진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년 로마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생명이 떠나게 되면 그 힘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후 죽는 그 순간부터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면 일평생 나를 유린하고 나를 짜겠다는 악한 마귀의 세력의 모든 저주의 세력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그 죄의 기능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자 원하는 죄악된 저주의 마음, 상한 마음에 틀어져서 원수를 맺고 원한을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는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 눈꽃만큼으로 살아있다면, 내 안에 죄악된 아지가 고지가 혈기가 눈꽃만큼으로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그 뿌리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산 것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못 박여 죽었다면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감정이 여러분 안에 존재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여 준 자는 과거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상처, 아픔과 고통과 시름이 내게 있을지라도, 어떤 열등감과 억울함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안에 더 이상 존재가 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과거는 다 청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비굴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절대 비굴하게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거듭났다고 하는 이후에도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 못 박여 죽은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 못 박여 죽었다면 그 저주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었다는 것이 그대로 살아서 여전히 옛사람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다면, 인간의 심령 속의 근본적인 죄악된 저주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이런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에서 접근하지 못할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영적 경험을 한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감동, 눈물, 이런 통곡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서 나의 근본적인 이 죄악된 신령을 갖다 내 신령의 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철저히 몸을 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절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론이지. 그건 지식이지. 구원에서 깨달은 것이죠. 구원받은 능력에서 깨달은 것뿐이지 그 능력이 그 사람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신령의 근본의 변화가 안 일어났잖아요. 은혜만 받기만 하고 감동만 받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눈물만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의 영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는 기절한 자가 죽었다고 착각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기절한 사람이 다시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옛사람이 하게 된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근데 죽은 자는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영적인 심각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여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질이 살아있고 내 성품이 살아있고 내 성격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에게 내 의지가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필요가 앞두고 사심으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는데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어요? 내 소력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근데 한국교회가 왜 이걸 증거하지 못해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증거해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그래요? 아니, 설교를 하면 반응을 하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깨뜨리라고 변화를 하고 몸부림쳐야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으로 지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속에는 악한 마귀가 공룡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능력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사의 모든 일에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일일이 그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전의 내 삶과 이 거듭난 이후의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를 이루는지, 그거는 100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150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길을 걸어가는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악한 마귀 저주의 수익을 쫓아 불행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찬송가 194장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2절 우리를 죽여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취하고 돌아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들은 뭐예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돌아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의 수익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대 취하고 돌아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죄하고 짝하는 삶을 살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애를 시킬 죽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예수님을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가장 추악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승리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그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온갖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을 위해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지 않고 매일매일 그 시험 앞에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이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요. 그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악한 마귀 공룡으로서를 잡고 지배하는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만을 의지할 때만이 우린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95장에 가사를 쓴 시인은 거듭난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진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한 죄정을 벗고 보니 모든 저주의 짐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없는 멸망과 고통과 시름과 죽음과 형벌을 오가게 만들었던 이 저주의 죄, 이 저주의 고통이 다 씻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중한 죄정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겠다. 여전히 악한 마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중환자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흘러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그 어디나 흘러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다가는 한국교회는 과연 이런 능력을 영적으로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런 능력을 누리고 있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잠시 머물 땅 위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노후까지 걱정하면서 썩어질 문제 앞에서 사는 중 하면서 초죽음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에 썩어질 문제를 알고 사내 중대하고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시시하면 땅에 썩어질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날마다 사내 중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놓칠까봐, 그 하나를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하루에 3끼밖에 먹질 않는데. 결국 찬송가에 기록되는 가사들은 말씀을 외워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 삶에서 친히 체험하기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침으로 그 능력을 얻어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영적인 문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승리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도 과연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해서 십자가 앞에 없어져 매일매일 순간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과연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변화가 안 되면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속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일평생 근본의 변화를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만 흘렸을 뿐이지 그 깨달음이 내 영적 능력에서 승리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원히 이루는 삶을 살아간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의 결국을 한국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내 몸속에 들어온 찬송은 찬송가 193장이었어요. 그때 영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일평생의 제 신앙, 제 목회 사역을 이루는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들은 씻겨 있는가? 그게 질문이에요. 찬송가 193장을 부르면서 가사를 보면서 부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피로써 그들은 씻겨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로써 여러분은 씻겨 있습니까?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들은 참 유지하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여러분은 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들은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 있느냐? 무엇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 여러분 안에서 씻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있는 내 심령 속에 죄악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씻겨졌냐? 한 가지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온전히 자유함을 얻기까지, 내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의 자유함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하셨어요. 주님이. 왜 그래요? 1절을 통과하지 못하는 2절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1절이 통과되지 않은 2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건너뛰기가 할 수가 없어요. 중간 생략이 없어요. 반드시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죄를 씻임받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 심령 속에 죄악이 씻겨져 나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제거되지 않은 것만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해방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2절을 보니까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로 행동을 하느냐.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로 행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말씀 붙잡고 간다? 그건 말씀이에요. 그냥 이론과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이에요.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느냐? 뭘 행동하냐?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에 의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행동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과 행동을 해요. 내 안에 죄악이 씻겨지면 그분은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지 못하세요. 내가 죄악으로 가로막혀진 것만큼. 그런데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1분1초로 다르지 않게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니 그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십자가로 구원받는 자는 뭐예요? 아무 때나 어디니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이루지 않고는 3절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이게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내가 3절을 가죠. 아니 2절도 제대로 가지 못한 사람이 3절을 갑니까? 아니 3절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2절의 영광을 경험해야 3절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이 뭡니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들은 영접할 예복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모든 걸 씻어야 돼야 예복이 내 안에 준비가 되는데, 이 더러운 예복이 깨끗하게 씻겨지는데, 근데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들은 영접할 예복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영광된 은혜의 생명을 얻었느냐,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영을 얻었느냐, 그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 은혜 속에 누리고 있느냐, 그 영적인 자영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된 자로 자영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느냐, 저절로 누려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과연 누려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 안에 안 이루어지면 통과가 안 됐어요. 저는요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과 영적으로 맨날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깨뜨려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온전히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내가 자연을 얻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 안에서 내가 기쁨과 은혜 속에 충만한 능력 속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절을 갑니까? 이게 갈 수가 없지.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그 길을 열어주셔야, 그 과정의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셔야 내가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안에서 내가 자영을 얻지도 못했는데, 그분에게서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디를 더 나가요? 나갈 수가 없지. 그건 지식이고 이론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66권을 배우니까 다 알고 배우니까 마치 영적 진보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해. 이건 절대 진보가 아니에요. 지식에 대한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적게 하는 거, 그런 수준이지, 영적인 세계가 그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육적인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난 과연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런 내 안에 죄악이 다 씻겨져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것도 얽힌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제한되거나 매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아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내가 존재되지 않아야 돼요. 내 의식 속에 내가 존재되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 안에 존재하면 모든 영역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비워지고 씻겨줘야 돼요. 그래야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느냐. 그렇게 모든 것이 씻겨지고 비워져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내가 점령을 당하고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질 때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지. 옛사람의 죄악을 따라 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악한 마귀 저주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명을 같이 소원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음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요. 그 능력 속에 내가 살아가게 돼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 영광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과연 찬송가 193장을 성령 능력 안에서 온전히 통과된 거듭난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이 찬송의 가사가 내게 온전히 이르기까지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몸을 쥐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20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은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뭐라고요?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되니 승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적신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령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 온전히 씻겨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찬송에 와서 해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은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제가 적신을 받게 되면은 그 저주의 죄, 심판의 죄, 죽음으로 형벌을 이끄는 이 죄는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승리와 구원의 영광이 내게 보장되고 승리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씻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는 옛사람의 죄악이 그대로 남아서 그 기운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들은 그 보혈의 피가 적셔질 때 내 신령 속에는 모든 사탄의 저주에 옛사람의 저주의 죄, 죽여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이 저주의 죄는 다 씻겨지고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옛사람이 살아있다. 이게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아니지. 만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요. 어디에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